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신자반일 책을 쓰신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기어다니는 진해하고 또 구더기 아시죠? 진해하고 구더기하고 이 둘이 아주 절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딱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구더기가 진해를 보더니 신기한 듯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진해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걸어다니니? 라고 물어요. 진해는요, 발이 많게는 110쌍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엄청 많이 있죠. 구더기는 다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진해야, 너는 걸어갈 때 어느 발 먼저 걷니? 110쌍이 있는데 진해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걸어가는 거지 69번째 발 먼저 가, 70번째 먼저, 이런 얘기 하지 않지요. 그냥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더기가 진해한테 어느 발 먼저 걷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해가 그 다음부터 내가 왼발 먼저 20번째 발인가 30번째인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걷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더기를 보니까 너는 다리가 하나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잘 걷니?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해는 단 한 번도 어느 발 먼저 걸었는지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잘 걸어왔으니까 그냥 걸어가지 이러면서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시사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제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지. 네. 그 다음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걸 또 증명해 보이라고 하면 이거를 또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알기는 아는데,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설명은 잘 못해도 알고는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을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따스한 성령님, 무엇으로 볼까요? 마음으로 보내. 성령님을 무엇으로 본다고 찬양 고백을 하죠? 마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불같은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D. 그리어라는 이 작가가 쓴 책에 Jesus Continue라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한다. 성령님을 안다고 하는 것과 말씀,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워싱턴 DC를 지나다가 건국의 아버지인 워싱턴 동상이 있는데 밤에 가면 그 동상에 아주 멋진 그 조명이 그 동상을 쫙 비추고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명 기가 막히네, 조명이 너무 멋진데, 조명 너무 아름다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 비추고 있는 그 동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성령님 자체를 주목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일하시는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기도할 때 막 방언이 터져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니까 선언 기도할 때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나타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볼 때 가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
나를 나타내고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사가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내가 불의 종, 능력의 종, 내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이 정말 임하면, 정말 충만히 임하면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잘못된 신앙생활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늘 말씀과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은 불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막 회개의 영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딴 생각,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뜨겁게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데 자꾸 핸드폰 보거나 딴 생각하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혼미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들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새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라고 하죠. 돕는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경험해야 될까요? 성령님. 정확하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머물러 기다리고 있으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일하는 건 불가능해요.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면 쉽게 번아웃 돼버리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고 내가 뭔가 하겠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방법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시는 사람은 항상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의 인정함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을 경험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거든요. 주님의 일은 성령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불같이 임하여 주세요.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환영하고 초대하고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역사가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일을 하니까 싸움이 납니다. 성령 없이 일을 하니까 자꾸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성령 없이 일을 하니까 지칩니다. 힘이 들어요. 하기가 싫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 이 제자들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능력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그래 그 성령님 나도 알지 설명해봐. 설명을 못해요.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시간의 절반은 성도들에게 교리를 공부하라고 말하고 나머지 반은 교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과 동시에 함께 가야 될 성령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더라도요, 탁월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은 늘 보는 말씀인데 내 가슴에 팍 와닿고, 늘 똑같은 예배인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가 터져나가고 내 아픈 쓴뿌리가 제거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죠? 진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셔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험하게 만듭니다.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가게 만들어요. 저 아프리카 오지라도, 아니면 돈이 없는데 헌신하고, 몸이 아픈데 막 희생하고 헌신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땅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성령은요,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줍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복음. 예전에는 내 살아온 배경, 내 인맥, 이게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 성령님은 행동하게 지시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이제는 액션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가라, 땅끝까지 가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가고 액션을 취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기준으로 선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내 성격, 내 기질, 내 형편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을 할 때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눈물을 계속 훔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으로 아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내 가슴으로 느끼게 만들어줘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저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외롭고 지쳤을까. 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셔요. 마지막으로 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를 이 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언을 하시거나 어떤 계시를 해주셨을 때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이 계시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의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혹시 우리가 성령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만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성령님의 역사 모험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반쪽짜리 신앙생활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깝고, 왜 빨리 변화되지 않지? 왜 열매가 빨리 없지? 왜 부흥이 되지 않지? 왜 응답이 되지 않지? 자꾸만 율법주의로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때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분명히 그런 경험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찬양 기억해 보세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뭘까요? 그 다음 만족함을 느끼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나를 감싸면은, 따스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면 마음으로 그 성령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성령께서 평안함을 주셔요. 환경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함. 만일 우리가 이 경험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쪽짜리라고요. 반쪽짜리.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그걸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할 수는 있어도 어디까지 한계가 있을 뿐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만족함을 느껴요. 어떤 만족감일까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나를 벌레보다 못한 나를 여기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족감을 느껴요.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만족감이 느껴요. 나 같은 자를 이 찬양 사역으로 청소로 교회 정리하는 걸로 리더로 교사로 세일장으로 운영위원회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만족감이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름 부으심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은사와 열매 이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은사와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교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말씀을 마치고 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싶은 분은 이쪽으로 나오고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이쪽으로 나오세요. 은사, 열매.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은사, 열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은사가 좋아. 나는 열매가 좋아. 자,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서겠습니까? 자, 여기가 은사고 이쪽이 열매입니다. 자,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은사냐 열매냐, 열매냐 은사냐. 자, 어떤 분은 은사, 어떤 분은 열매. 자,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와 열매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요셉을 보면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는 꿈꾸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꿈의 요셉이었죠. 꿈꾸는. 그래서 그가 꿈을 꾸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형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누었는데 형들이 어떤 마음 품었죠?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스마엘 그 무역 상인들에게 넘기게 되고 애굽으로 팔게 되잖아요. 저놈은 지만 잘난 척했다. 은사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은사가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종으로 있는 동안에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도 요셉은 받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나중에 똑같이 그 형들이 와서 동생인 줄 모르고 절하면서 먹을 걸 달라고 합니다. 만일 요셉이 성숙되지 않았다면, 처음 은사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 형들을 그냥 두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았는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은사를 성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많은 시간들이 걸렸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히터 좀 꺼주세요. 그럼 그들이 처음 사용했던 은사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 은사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가 성숙되지 못하고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가 무섭게 타락되거나 무섭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는데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끝나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가 성숙되지 않으면은,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면은 이 은사를 발휘함을 통하여서 자꾸만 이 은사를 통하여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거기에 칭찬에 나중에 교만함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성령님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고 칭찬하는 그 사람에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갈급해 하지만 이 은사가 잘못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도하심이 뭘까요? 우리가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이 뭘까요?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는 앞서 찬양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는 딱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고백일 거예요. 정말 은사를 받았다면,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제가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 많은 숫자, 큰 건물, 많은 재정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하나님은 화려한 조명을 원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큰 건물을 원한 적도 없고요. 하나님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나를 사용해 주심에 만족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만족감. 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평안함이 찾아와요. 세상의 그 어떤 물질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감, 평안함이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찾아와서, 자 지훈아 너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권사님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실 때 내 안에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참 자유가 없다면, 우리들이 갈급해하고 있던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나 기름 부으심이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분명하고 기름 부으심이 분명할 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게 끝이거든요. 내가 뭐 어떻다 저렇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나의 나됨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은사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이 끝난 것은 아닐까? 자꾸만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안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있는가? 은사는 받은 것 같은데 기름 부으심은 나에게 있는가? 기름 부으심은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흉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따라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웃긴 그 학생들 사이에서 참 잘 1순위로 제일 많이 따라 하신 분이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이었어요. 미시줍니까? 이러면서. 저는 잘 못해서 아예 그냥 웃고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처럼 흉내는 낼지라도 그런 기름 부으심과 그런 능력, 그런 뜨겁게 역사했던 분은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부러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만족감이 없을까? 왜 자꾸만 갈급함이 있고 공허함이 느껴질까? 왜 평안함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고 두려움이 올까? 어쩌면 우리도 흉내를 내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흉내, 은혜 받는 흉내, 헌신하는 흉내, 뜨겁게 예배하는 흉내.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거든요. 그냥 흉내낸다고 은혜 받는 척한다고 막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과거의 방식대로 지금 똑같이 일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성령님은 항상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길 원하셔요. 근데 이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자꾸만 과거를 기억을 합니다. 아,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지. 과거의 성령님을 제한해 두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은 과거에 집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떤 때는 찬양할 때 불같이 임하고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데 막 찔림으로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어떤 때는 집에 가는데 말씀을 곱씹고 생각하다가 성령이 막 임하고요. 어떤 때 저는 막 운전하고 가는데 성령이 막 임하고요. 성령님은 이전과 똑같이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기도원 가서 나 뜨겁게 성령 받았지 이러면서 기도원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방식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늘 새롭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받았던 은혜의 방식, 그 장소, 그 형식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뭐 협박하듯이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 때 성령님 나에게 새롭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성령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18세기에 보면 웨슬리 때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이 영국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기도회를 하면은 온 사람들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불을 이러면 우르르르 도미노처럼 아시죠, 여러분? 그런 빌리아드 같은 이런 막 역사, 그런 성령의 역사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후로 자꾸만 막 빈야드 같은 막 그런 흉내를 내는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지역에 19세기, 20세기에 들어서 1903년에 웨일즈의 뜨겁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때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웨일즈 부흥 역사 가운데 남편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는 여자 부인을 찾으러 들어가면서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했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과 간증으로 어떤 때는 말씀을 듣다가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 오토버그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험악한 동네에 한 여자가 차를 가지고 가다가 실수로 차 키를 안에 두고 문을 잠겨버린 거예요. 옛날엔 그랬죠. 차 키를 안에 잠그면은 이제 옷걸이나 자 같은 걸 넣어가지고 툭툭 하면 문이 열리곤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무리 차 문을 열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가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었던 거죠. 이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좋은 사람 보내주셔가지고 이 차를 정말 잘 고칠 수 있게, 그리고 문을 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조금 있다가 고물차 하나가 와서 서더니 한 남자가 딱 내리더래요. 그런데 이 남자는 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해골 같은 막 무서운 티셔츠를 입고 막 이렇게 내리더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 차 문을 좀 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문제 없지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옷걸이를 가지고 툭툭 하더니 쉽게 열어버려요.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 막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차량 절도죄로 2년 살다가 출소한 지 2시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기도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모든 주도권을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을 잡으셨다면 성령의 은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내가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자꾸 사람들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내 마음껏 기도하지 못해요. 손 들고도 기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내가 자꾸만 시기를 보게 되고, 아니에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의지와 내 지정의를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다 맡겨야 돼요. 내 입술도 맡기고 내 마음도 맡기는 거예요. 입술이 막 갑자기 어떤 때는 막 따다다다 나오기도 하고요. 성령이 불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 될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의 기대. 그리고 성령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심이 그러할 때 내 안에 임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령님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위에 내가 정해놓은 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맡길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를 한 분도 빠짐없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스한 성령님을 마음으로 보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